페덱스의 설립자이신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직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고객과 약속은 하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라. 무조건 지켜라. 심지어 페덱스의 위에 보스들하고 의견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은 딱 하나. 고객들하고 약속을 지켜라. 어느 날 어느 페덱스 직원 하나가 배달을 나가게 됐는데 그 전날 허리케인이 몰아닥쳐가지고 자기가 배달 나가야 되는 지역에 딱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끊어 먹은 거예요. 배달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리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배달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짜고짜 그 동네에 있는 헬리콥터 렌터라는 업체에 가서 내가 페덱스인데 헬리콥터 한 대만 하루 빌려달라고.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배달하고 헬리콥터 타고 나왔대요. 이 직원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받았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이러고서 몇 주 뒤에 그 동네 그 배달받은 고객 하나가 동네 로컬 뉴스페이퍼에 동네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뭐라고 냈냐면 페덱스 배달 직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헬리콥터 하루 빌리는데 얼마 할까요? 그거 뭐 몇십 분 타는데도 몇백 불 받던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잘했습니다. 이 직원이 잘한 것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페덱스는 약속 지킨다라는 생각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그 신문을 본 사람들에게는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풍선껌처럼 잘 까먹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목숨과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잡으라.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의롭게 여겼다. 우리 성경에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이 믿음하고 같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무척 뛰어나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좀 엉뚱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죠. 믿었으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믿었으면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아까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8절에서 아브라함은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믿는 것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내가 그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과 증거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증거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 없이 믿을 수 있으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지도 않고 증거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증거도 필요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거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믿음은 굳건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기념일을 참 잘 챙깁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날짜를 챙기는 건 꼭 여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만난 지 100일째, 1년, 그리고 1000일, 그래가지고 학 같은 것들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져오고 그러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주로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이 날짜 관념이 없습니다. 날짜들이 약해요. 남자들이 유일하게 날짜를 세는 것은 남자들 군대 갔을 때, 입대한 지 1년, 한 달. 그래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으면은 그 내무실에 있는 달력이 그 제대하는 병장 달력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날을 지우면서 그러면서 쫄병 보면서 내가 넣으면은 죽는다 죽어 그러면서 날짜를 세죠. 남자들은 그런 때 아니면 날짜 안 셉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분들의 마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기념일을 잊어버렸고 안 챙겼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거에 많이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은 왜 저런가 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사랑도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명심해 들으세요. 2월 달에 남자들한테 좀 흉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끝이지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뭔 증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시들시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없냐? 이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증거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증거도 필요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우리의 믿음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를 알고 계시죠? 도마라는 제자.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에게 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창자국,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손, 못 박힌 손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마는 평생 의심만 하다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불교의 나라라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다가 끝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한 자리 인도 뭄바이입니다. 인도 뭄바이에 도마 기념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구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게 더 나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구하는 믿음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증거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증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증거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증거 붙잡고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림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 없이 약속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신 때가 대략 언제쯤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부르셨던 그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즉 85세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땅이 없었던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부푼 가슴을 갖고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에도 자식은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10년을 기다렸지만 기다림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 내려주실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기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이렇게 약속을 바로바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동물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동물들은 이 제사의 제물들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계약의 제물들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는 사람이 A와 B, 갑과 을이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이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서로 바라보는 앞에서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반으로 가른 것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3마리면은 3쌍으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에 사람 둘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계약하는 사람 A와 B, 갑과 을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이 계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옆에 잘라져 있는 동물들처럼 나를 이렇게 잘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계약서, 컨트랙트 페이퍼에다가 계약하지 않았을까요? 왜 동물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잘려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종이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구겨버리면 끝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머리가 계약서였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가장 큰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몇 개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전화기 말고 여러분의 머리 몇 개나 기억을 하시나요? 암기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들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지 못합니다. 바보 쳐다보시대 하시나요? 제 아내 전화번호는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게 왜 기억하냐면 저는 4이고 제 아내는 43이니까 기억 안 할 수, 그것도 못하면 정말 저는 바본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전화번호는 한참 되어 있는 9966인가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모를까요? 제 전화기가 기억하잖아요. 제 전화기가 기억해요. 제 전화기가 이래봬도 스마트폰입니다. 똑똑해요. 제 기억력을 다 빨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걔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저는 갈수록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그래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전화번호 20개 정도는 가뿐하게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었을까요? 공중전화를 썼으니까요. 번호를 적어 다니느니 외운다. 그래서 외워서 눌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제 메모리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종이가 나오고 펜이 나오고 사람들이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기억력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빠졌답니다. 책이 나와서 사람들의 기억이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적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나오고 펜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메모리는 자꾸 나빠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길을 잘 찾게 되었을까요? 예, 내비게이션은 잘 찾고 저는 길 못 찾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약을 왜 종이에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했을까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물들의 반을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계약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기다림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동물들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럼 피가 흥건히 나왔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냄새를 맡고 먼저 독수리와 솔개들이 내려와서 뜯어먹으려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85세 된 노인이 작대기와 돌을 들고 가서
그 솔개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냥 거기서 피곤해서 잤답니다. 여러분, 솔개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늑대,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 오면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초이스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다린다. 둘째, 도망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코 골고 자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거니 생각하며 믿고 잘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게 그의 특기였고 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려야 했을까요? 75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 75세가 많은 나이지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어떤 할아버지가 90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75세의 아들을 낳는 일이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살에 낳았으니까요. 75세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75세에 만약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 내가 낳았어. 여러분,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서 낳은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건 본인도 부인할 수 없고 주위에서 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어.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줄 것 같이 하시면서 응답을 바로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다면 그에게 믿음 생기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받았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 받고 더하여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픈 프라미스입니다.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이 약속은 누구 하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열린 약속이에요. 열린 약속,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두움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 아멘. 조금 넌센스 같은 계약입니다. 왜 넌센스 같은 계약이냐면, 여러분, 이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하는 사람 A와 B 혼자선 계약 못해요. A와 B,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갑과 을이,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습니까? 계약서에 사인이 몇 개 들어갑니까? 최소한 2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혼자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계약이 되려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왜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길 지나가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신다고 하나님을 동물 자르듯이 잘라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게 지나가십니다. 그 자신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거길 지나가지 않으신 이유는 너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 아니다. 이것을 믿는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약속이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선물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약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5주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느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학교 숙제인데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되었을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내 키는 6feet 그리고 4inches가 될 것이다. 키를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는 풋볼 선수가 되고 싶어서, 풋볼 선수를 잘하니까 49ers나 패커스 팀에서 뛰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의 자신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걸 자기 어머니가 그 편지를 잘 보관해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청년이 키가 정말 6feet 그리고 4inches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콜린 캐퍼닉이라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지금 49ers의 쿼터백을 하고 있는 선수죠.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하는 캐퍼니킹이라는 이 행동이 아주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두박근에다가 키스를 하는 이 모습인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 몸에 새긴 저 글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시편 18편 39절의 말씀이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친구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자신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터치다운을 하든지 뭔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키스하는 세러모니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문신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문신은 좀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멋있어서 저도 문신 하나 해볼까. 이쪽에 예수천당, 이쪽에 불신지옥에서 악수할 때 내밀까. 오늘은 이 청년이 마지막 결승전인 슈퍼볼 하는 날입니다. 저 청년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저는 홈리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백인 가정에 이 친구가 히스패닉 같아요. 누가 봐도 입양했네 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이 약속,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 나는 이 말씀 없으면 못 산다. 그 신앙이 이 청년을 살게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자리는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말씀의 약속 온전히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